주일날 1부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주셨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부 말씀을 쭉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미리 가질 수밖에 없었던 본 것이 뭐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당연히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온 문제는 왜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온 거구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왜 지금 불평 불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게끔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 속에 나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게 필연적인 거죠. 그걸 깨닫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왕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응답들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알려주죠. 빛의 경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서 좋게 얘기만 해줘도요, 인생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좋게 얘기만 해줘도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요, 누가 현우 괜찮아? 그 한마디 했는데 바로 저를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딱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등병이 소대장 통신병이 되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중대에 그 인사개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인사개원이 이제 누구 중대 괜찮은 아이, 자기 후임으로 괜찮은 아이 없나 보고 이제 잘 보다가 저를 유심히 본 거죠.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어떤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보더니 이제 제가 통신병이니까 소대장님한테 물어본 거지. 소대장님이 현우 괜찮아. 그러니까 보급관님한테 이야기를 잘한 거예요. 그 중대 보급관님이 저를 딱 부른 거죠. 부르고 이제 중대장 면접하고 딱 인사교원 된 거예요. 인사교원이 되니까 중대에서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말만 잘해줘도요, 편해지더라고요. 그죠? 그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자기보다 힘있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 라인 타서 그 사람의 입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그거요, 참 사람 죽이는 거 한순간입니다. 좋은 자리가 났어,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대번에 걔 어때? 걔 쓰지 마, 걔 쓰레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탈락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언교회에 중요한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내가 가고 싶더라고. 저보고 네가 올래? 예언교회 올래?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랬더니 그럼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냐고 해서 많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때? 딱 얘기하는데 제가 괘씸히 보던 놈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잘 됐지. 괘씸한 놈 한번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괘씸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괘씸. 은실이가 장전사님한테 괘씸했어. 근데
홍 장로님이 장 선생님한테 은실 간사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목사님 아들이 있고 조금 이런 저런 좀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예언교회 아주 잘 일하고 있어요. 잘했죠. 이럴 때는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우리는요 살리는 거 별로 안 해요. 솔직히 안 해요. 나랑 맞으면 살리고 나랑 안 맞으면 까고 죽이고 누르고 밟고 짓이겨버리죠. 여러분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 또 류 목사님 그리스도 제자답게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다 살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살립니다. 저도 잘못할 때 있는데, 그죠? 못나도 못해도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 힘들게 할 때요.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요. 그 끝도 없습니다. 그 싸움은.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예빈이 예린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예린이는 빨라요. 순발력이 있어서. 예빈 느리잖아요. 느린 게 아니고 천천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 애들 많은데 얘기하신 거라. 야 예린아 예빈이 저거 느리다 느려. 저 엄마한테 일러줘라 저거. 저렇게 맨날 느려가지고 이렇게 아니 애들 많은데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대본에 엄마한테 선생님이 그랬대 그렇게 엄마한테 일러주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일르는 거라. 딱 이러는데 예빈이가 바로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러는 거 막 울고 막 난리 난 거야. 제가 열이 확 압이 터질라다가 이거 당장 쫓아가서 선생 자격 있는지부터 따져볼까 막 이러려다가 아니지. 그래서 예빈이한테 먼저 말했어요. 예빈이 울지 말고 아빠 말 잘 들어봐. 예빈아 너는 느린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거고 아빠 말 잘 들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예빈이가요 눈물 딱 갇히고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린이 혼낸 거지. 야 너 빠르게 가다가 더 크게 다친다. 예린아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가야 돼.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이민혜 사모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정예린 거긴 다 사단 자녀야. 옆에 열이 받아서 하는 말이 선생님도 사단 자녀고 애들도 사단 자녀고 다 사단. 니네 둘이 팀이 안 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열이 받으니까 하는 말이지. 근데 내가 속으로 너무 웃긴 거라 웃지는 못하겠고 그중에 걔 중에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복음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와 있는 문제가 와야 될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나이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절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실패가 와도 누가 공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누굴 만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바뀐다니까. 내가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하는 짓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답이 있잖아요. 절대 안 흔들려요. 힘들지도 않아요. 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웬만하면 다 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완전 사단에게 잡혀서 이상한 짓을 계속한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곧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시네. 누가 했나 봐. 누가 했나 봐. 저는 이렇게 쭉 보면 진짜로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더라. 하나님이 다루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자세와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상한 짓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일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때 살아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딱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살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이 죽이려고 들고 뭐 법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주변에서 막 공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정하니까 4명의 왕, 포로 출신이 4명의 왕을 섬겨요. 말이 됩니까? 10%, 1%, 0%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미리 가질 것을 가지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계산할 것도 쓸데없이 감정 소비할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전부 뭐에 소비한 자입니까? 사건 생겨요. 갈등 생겨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에 물고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감정이 돼버려요. 감정에 잡히잖아요. 막 누릅니다. 어떻게든 한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젠가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축구 선수 유상철. 왜 이렇게 착한 사람,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일찍 가는지 참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했거든요. 유상철 선수를 골 많이 넣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아요.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벨기에전인가? 벨기에인가? 아니 저기 폴란드전에서 2002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 쐐기골 탁 넣었을 때 저 완전 난리 났잖아요. 요한이랑 붙들고 막 대한민국 막 이래. 그때부터 유상철 팬 됐었는데 이번에 탁 한 거 보고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탁 갔다고 그것도 50세 얼마나 젊은 나이 한참 뛸 나이 아닙니까? 딱 갔다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착하게 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구나. 선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오래 살거나 축복받거나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전부 자기 각인뿌리 체질로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각인뿌리 체질. 가문에 오래된 거,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걸로 평생 산다니까요. 그래서 3일짜리 응답, 7일짜리 응답, 1년짜리 응답은 받는데 영원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 한 번인데 영원한 응답을 못 받아. 저는요 요즘 계속 영원한 응답이 와요. 매일 와요. 지난주도 복음 전하는 영접하고 이번 주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 주셔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든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든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그게 뭡니까?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응답을 매일 받아. 영원한 응답이 매주 있어.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 영원한 면류관이 내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은이시네. 저는 왜 이 동네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우리 김하은 랩런트가 앉아있네. 아유 이뻐라. 자, 2부 때는 뭡니까? 2부 메시지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말하기도 했지만 좀 더 탁 포인트 가지면 저는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구레네 시몬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하니까 하나님이요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잘 키워보려고 하고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하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즉 가정과 자녀는요 오직 복음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전부 자기 의로 키워보려고 하지 절대 그 자기 의로 키우는 사람의 수준 이상으로 안 갑니다. 딱 자기만큼만 응답받아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귀한데 나 정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지금도요 제 자녀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오직 복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왜? 얘네들이 내 의로 내 수준으로 키우면 내 수준의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탁 심어졌을 때 응답 주실 거라 했잖아요. 100년의 응답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0년의 응답. 누굽니까? 이삭이 100년의 응답 받았잖아요. 한 해 수고했는데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것입니다. 하도 아멘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가지고 아멘이 힘이 없는가? 10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000대가. 이야, 여러분 오직 복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전도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전도를 이해한 구레네 시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요, 선교팀의 응답도 주시고요, 바울 전도자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가정에 대해서 사무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란 단순히 종이 전달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지지난주인가? 3부 때 그랬잖아요.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미친 듯이 축복하신다. 감격이 없는데 저는 딱 제 언약을 붙잡았어요. 맞다. 피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미친 듯이 축복하셨지. 표현이 그렇지만, 표현이 좀 강하지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정말요 모든 걸로 다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전도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일, 그리고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하시는 일, 그게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하면 지금 된다 안 된다에 낙심하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요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윤이 별거 없었어요. 나윤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나윤이가 하는 거 오직 하는 거 잘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말씀 흐름 따라가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이요, 나연이를, 그것도 우리 다락방에 시작했던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보내셨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나연이가 잘해서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그죠? 잘 애들 키우고, 지금 자녀들 또 EMS 보내도 막 아주 충연 축복 받잖아요. 나연이가 뭘 잘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나연이가 누구한테 시집갈까 엄청 궁금했다니까. 또 솔직히 우리 찬미. 찬미가 스튜어디스를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다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자기는 끝까지래.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스튜어디스 끝까지. 수영은 되니, 영어는 되니, 하고 있대요. 언제까지 할 거니 물어보고 싶었지만 낙심할까봐 안 물어봤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찬미가, 제가 다락방 했을 때부터 계속 확인한 게 뭐냐면, 찬미는요, 기도 수첩을 끝까지 해요. 고등학교 때 기도 수첩만큼은 안 빼먹는 거예요. 애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 포럼하면 기도 수첩에 있는 거 포럼하면 자기가 붙잡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요, 굉장히요, 제가 보니까 수준이 있어. 언약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을 도왔던 게 접니다. 따로따로 차 태울 수도 있었어. 차 태우려다가 따로따로 안 태우고, 찬미 2차, 2차 해가지고 그냥 태우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갈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뭐가 이상냐면 우리 오은석 집사가 약간 찬미를 의식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갔는데, 가면서 또 그 진도에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렇게 뭔가 통한 거야. 하나님 은혜가 주신 거지. 나는 찬미가 결혼해서 갈 줄 알았어. 데리고 왔네. 찬미가 잘해, 뭘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는가, 우리 의로 하면 할수록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안 나가면 좋겠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죠. 내 생각이에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진짜 인정할 때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요. 그릇이 언제 넓어지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깰 때.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할 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도사 해도 목사 해도 신학자가 돼도 똑같다니까. 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상태가. 여러분은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부는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서론에도 말씀하시고 본론에도 말씀하시고 결론에도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일하고 계시냐?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시간표다.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을 정복하셔야 돼요. 오늘 축구 보여드리려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서론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먼저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 안 해요. 하나님께 주로 다 내 생각으로 하지. 여러분 질문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육신의 기도 제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막 숨기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1교구 그 교구 기도회 할 때 보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라 했더니 다 내신 걸 읽어보니까 전부 거룩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가 봐. 전부 기도 제목이 거룩해. 제가 읽다가 이건 뭐 목사님들 모이신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1교구 기도 제목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솔직히 문제 있지 않냐고. 이번 주에 솔직히 기도 제목 있지 않냐고. 마음의 소원도 있지 않냐고. 솔직히냐. 그거 다 끄집어내셔서 기도하시라고. 끝까지 기도해보라고.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즉시 치유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시거나 아무 치유 안 돼도 완벽하게 뛰어넘을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소원은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육신적인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품게 하실 때 끝까지 기도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죠? 배우자 놓고도 결혼 놓고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 하은아? 아무 놈이나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결혼한다고만 해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요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질병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데 그 전부 포장지입니다. 그렇죠? 우린요 사실 그리고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육신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응답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답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참고 하는 거예요. 견디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림으로 하는 겁니다. 누림 속에서 기다려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답을 얻으면 육신의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져요. 하나님 하실 게 확실하니까. 그걸 한 번도 안 쌓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쌓아봐야 돼요. 그걸 쌓아오는 걸 함께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거 할 때요. 제 스스로 그거 할 때요. 진짜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3주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던 게 매년 반복된 게 아니라 그때만 오면 먼저 뭔가 이렇게 발작을 해요. 제 스스로. 이번에 또 막 스스로 먼저 염려하고 스스로 먼저 막 걱정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답을 얻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산 거라.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고 성실하게 모든 걸 착하게 하는데 마음의 상태와 인상의 상태는 견디고 있어. 애쓰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이요 누림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는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게 참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 전환점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 붙잡아주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우리 주미하고 대학을 놓고 같이 걸어가 온 여정을 싹 포럼해 주신데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딱 어떤 상황 속에서 전환점이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아이들이 공부라든지 인간관계는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그 신혼여행 갈 때도 그 한국에서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에서 터키로 가는 그런 이제 환승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타고 딱 러시아 딱 도착했는데, 야 진짜 눈이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기다리는데요. 이제 환승장에서 비행기를 이제 터키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야 러시아 공항 참 신기하대. 안내판에 나오는 거하고 이 뭡니까 음향 시스템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내판에는 우리 보고 여기로 가래요. 이제 환승할 사람은. 근데 말을 나오는 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내판 보고 갔다니까. 우리는 왜 맨 러시아 말 나왔다가 뭘 나왔다가 헷갈리니까 안내판 보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처럼 왜 아무것도 다 사람들이 술렁 있는 거예요. 술렁인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영어 발음도 이상해. 여기가 아니야. 딱 느낌이. 그리고 들어보니까 지금 도착한 것은 다른 그 출구로 그 환승장으로 가라구나. 그거 듣고 제가 빨리 데리고 시간이 이제 막 받친 거예요. 막 뛰어갔어요. 근데 거기인 거예요. 야 그거 못 탔으면 어떻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미아될 뻔봤어.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항공에서 앉아면서 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야 러시아 수준을 알겠다.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승역이라든지 환승장이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가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놓치면 난리 난다니까. 또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오사카에서 이제 딱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갈 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대구에 박경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 갑자기 엄청 원래 그렇게 저를 반기는 분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저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반기시지? 봤더니 여기 어디로 가야 되니?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 차 예약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여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일본 말로 물어보니까 여기 아니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냐 봤는데 제가 나올 때 딱 봤던 그 환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깨워주신 거지. 내가 짐 들고 목사님 손 잡고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가 거기냐 그랬더니 이제 출발 직전이었어요. 일본은요 여러분 1초도 안 기다립니다. 바로 가는 게 일본이에요. 여기가 거기냐 했더니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얼굴 나를 보는 얼굴 고맙고 감사하고 저한테 뽀뽀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랩넌트 대회 하느라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때 참 정 목사 때문에 내가 진짜 그때 진짜 오줌 싸 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보고 천사래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어떻게 그 타이밍에 길 잃어버린 타이밍에 저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 생각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서 택시에 앉아서 찌찌 폭폭 칙칙 폭폭 칙칙가 중국 택시가 오케이 그리고 역해가 호텔에 내려준 게 생각나더라고. 야 그때 어머니 목사님이 그 택시가 원래 올 자리가 아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제가 그런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각 지파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다. 지금 우리 교단이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 자체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고민입니다. 우리 그 고민하면 안 돼요. 상관없다. 우리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간다. 그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앞에 누구 어떤 지도자 하나님은 지도자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세우신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사사시대가 안 옵니다. 유 목사님 돌아가신다.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더 큽니다. 그죠? 안 그러면 진짜 다락방 사사시대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조영기 목사님 가시면 안 올 것 같습니까? 이미 왔어요. 순복음. 각 교단마다 대단한 지도자가 없어지면 각 교단마다 사사시대 왔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 않을 비밀과 답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묻잖아요. 누가 먼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까? 이제 이미 기업은 분배 받았고 이 전환점에 여러분은요 완전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의 도구, 테스트의 도구가 완전 복음 안 되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테스트하여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끝까지 완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점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복과 정착하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 350년,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50년간 사실상 전반적으로 정복과 정착이 지체되고 실패되었어요. 누가 나올 때까지? 다윗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도록 사역하는 게 제일 나쁜 사역이에요. 나를 따라와는 사역이 제일 나쁜 사역이라니까 언약을 따라가도록 사역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봉장으로 딱 세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신앙. 완전 신앙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멈추는 거예요. 또 고생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전환점이 올 때마다 이걸요 발판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오든 사건이 오든 갈등이 오든 그런 전환점은요 완전히 발판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찾아내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끝까지 질문하면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환경이 안 바꿔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바꿔주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제 여러분,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찾게 되면 정복은 따라오게 돼요. 이 정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위로와 힘만 얻으려고 예배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것까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실현시킬까. 이 렘넌트들이요, 직장 끝나고 모이고 비대면으로 모여서 계속 우리 강단에서 나온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 응답을 받아보자, 말씀을 실현시키자,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딸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제 영어로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에스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NIV 성경의 영어로 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I perish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냥 죽다, 이런 그런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써 있는데, 애들한테 쓰는, 애들 애니메이션에 쓸 단어로는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했는지 그걸 다시 풀어낸 거예요. 뭐라고 풀어서 아이들한테 나오냐면, 제가 귀로 듣고 예전에 많이 봤는데 안 들렸는 게 오늘 딱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에스더가 딱 얘기하냐면, If I must die, I must die. 우와,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약간 느낌이, 그래 사생결단하고 오늘 끝장을 내자 이거잖아요. 약간 느낌이 저는 그랬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제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나중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거지, 사생결단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애들 근데 영어로가 딱 들리는데, If I must die, I must die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딱 느껴지냐면, 미션 가진 자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죽는 게 미션이라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죽겠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했을 때는 저는 이게 몰랐는데, 에스더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했구나. 미션을 정확히 가지고 끝까지 이걸 사모하고 간 거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미션에 24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거 안 하면요, 반드시 갈등합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안 일어날까요? 저는요, 다른 교회에 가서 갈등 더 크게 겪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힘들면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힘들면 나가 보시라니까. 나가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나랑 갈등하고 있는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편해질 것 같습니까? 다른 데 가면 더 이상한 놈 만납니다. 여러분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자립돼야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많아진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막 1000명, 10,000명 와봐 있어봐야 모래 위에 성이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는 자립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교역자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지자님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반드시 큰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이요 주신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그죠? 이 언약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먼저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냐,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쭸던 이 질문이 끝까지 되어지는 자릿된 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